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구원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냥 혼자 말하면 안 되고 얼굴 보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체험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고 나에게 체험이 돼서 예수 믿으면 끝나는구나. 이 체험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 우리가 주제로 잡았으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이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32절이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분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석가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건데 집을 나와서 고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 나무 밑에서 그것도 7년 동안 이 고민을 했어요. 이 인간에게 오는 고통 이게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해결하지? 이분이요 고민하다가 마지막 딱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자가 아니에요. 석가가 뭐라고 얘기했죠? 모르겠다 얘기했어요. 무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옳은 말들이 많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우리가 자신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많은 이야기가 또 있죠. 우리가 또 한 사람 이런 쇼펜하우어 같은 인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고통이니까 이 고통 속에 사는 거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안 태어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였죠?
안 태어난 게 좋으니까, 또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안 죽으려고 83살까지 뭐 했다고요? 냉수 마찰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83살이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좋은 말, 옳은 말, 그것이 진리냐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오늘 진리.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문제가 오지요. 영적인 문제가. 이 문제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이 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지?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두움 속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제일 많은 문제가 뭐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정신질환. 뭐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는 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심각해서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를 답을 얻으면 되는데 답을 못 얻으니까 또 나가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진리, 답을 오늘 내야 되죠. 우리가 답이 뭐냐? 자,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하하고 임금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님을 보면서 임금님을 보니까 부러워요. 왜? 임금이 되니까 모든 말을 하면 다 듣잖아요. 임금님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너무나 부럽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바꾸기로 해서 3일 동안 신하가 임금 자리에 옷 바꿔 입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자리를 한번 바꿔보자. 3일 동안만. 그 신하가 너무 부러워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 본 거예요. 임금 자리에 딱 가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신하가. 임금님이 앉았던 자리에 가보니까 머리 위에 큰 칼이 있는 거예요. 큰 칼이. 그 칼이 뭐에 매달려 있느냐면 머리카락에 달려 있어. 머리카락에 달려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밑에 있을 때는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 사람이 3일 동안 있는데 너무나 하여튼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화에. 어떤 젊은 청년이 길을 가다가 산을 가다가 뭐를 만났느냐?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이. 큰일 났죠? 호랑이 만났으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덤빌 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안 잡혀 먹으려고 호랑이에 싸우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호랑이 목을 가죽을 잡은 거죠. 안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딱 잡은 거죠. 목숨 걸고 잡은 거예요. 이 호랑이는 청년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면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등에. 그러니까 뒹굴고 하여튼 발버둥을 친 거죠. 이 청년은 또 안 죽으려고 잡고 있고. 이러다가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힘이 빠진 거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호랑이가 힘이 빠지니까 그냥 천천히 더벅더벅 가는 거예요. 등에 타 있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보니까 호랑이 등에 청년이 타고 있거든요.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은 호랑이 타고 다니네. 남이 봤을 때는
본인은 지금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우리는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서 나온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약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뭐지요? 이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제사장이라 그러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자기 대신에 죽었다. 대속 제물이 된 거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죠. 자,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왕의 권세. 왕적인 권세를 말하죠. 자, 이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뭘 얘기했어요? 구원의 길을 얘기한 거예요. 길을 설명하는 직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역할. 그래서 진리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 함께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를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 말뜻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끝내고 그러니까 다 끝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분이 오신 게 성탄이죠. 우리는 12월 25일 성탄 예배의 끝이 아니라 매일 성탄이잖아요. 매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자, 진리를 알지니 뭐 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뭐에서 자유한 겁니까? 33절에 보면 우리를 이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한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유대인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라, 사형시켜라, 처형시켜라. 죄 없다고 빌라도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어주기를 원했는데 아니다, 죽여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면서 그 말만 하면 됐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세요 그래놓고 그의 핏값을 아니면 그의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요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잖아요. 학살을 시켰지 않습니까? 유대인을요. 죽였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죽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23개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나라에 세계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다 천년 동안 그 천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이 생활하다가 1948년입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됐죠. 그때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노마에 속국되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학살을 당하고 나라가 없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요? 영적인 문제. 자, 영적인 문제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운명. 창세기 6장에 그래서 뭐가 찾아왔어요? 저주가. 창세기 11장에 이제는 재앙이 이 문제에서 자유케 한다는 얘기 뭐예요? 해방입니다. 해방을 한 거예요. 해방, 자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묶여 있거든요. 불신자는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뭐 따라가야 되죠? 마귀 따라가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사 갈 때 뭐 봐야 되죠? 날짜 봐야 돼. 날짜 안 보고 가면요 큰일 납니다. 장례식 할 때 몇 자리 보잖아요. 방향 맞추고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게 중요해요. 해방됐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해방이 안 됐어. 묶여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 어떤 시어머니가 점을 쳐봤는데 안 믿으니까요. 그랬더니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아들이 지금 사는 며느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 아들이 언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같이 살면 안 돼. 이 무당이 얘기해 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큰일 났지. 아들이 죽으니까 며느리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우리 지금 네 남편 아들하고 살면 지금 아들이 죽는단다. 그럼 무슨 얘기죠? 이혼하라는 거죠.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혼. 그러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이 얘기를 들은 이제 며느리가 심각해진 거예요. 무당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말을 한 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는 사이에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 빠져나오는 길. 그거를 설명해 준 겁니다. 거기서 해방돼요. 예수를 믿으면 빠져나온다. 해방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은 뭐에 묶여 있다고요? 운명에. 운명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아닙니까? 사주팔자가 뭡니까? 운명. 사주가 뭐예요? 사주. 사주가 뭡니까? 생년월일이잖아요. 사주를 보지 않습니까? 점집에 가면 사주를 얘기하잖아요. 당신 태어난 연월일시가 뭐예요? 이게 사주거든요. 그래서 팔자는 뭐죠? 남자의 사주, 여자의 사주 합쳐서 8이 되는 거죠. 팔자.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 안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운명이다. 네 운명이야.
네 팔자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너는 그 운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네 팔자야. 태어난 팔자.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따라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그게 바로 자유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가요. 이게 복음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 에? 그리스도를 알고 이 여기서 운명과 내가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됐다. 이거를 많은 사람 모르니까요. 성공을 했는데도 이 문제가 오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올바른 사람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네? 왜 많은 사람에게 이 정신 문제가 올까요? 정신 문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정신 문제. 지금 외국 보세요. 마약 문제. 해외는요 마약. 네?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끊어졌어. 약을 하는 거예요. 그거로 그러다가 죽어 그냥. 뭐 예전에 그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요? 영상에 미국 어느 도시 뭐 좀비 뭐 마약하는 사람이었죠. 어제 또 하나 보니까요. 최근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브라질 한쪽에 막 몇천 명이 한 곳에 마약 그냥 쓰러져서 전부 다 뭐 인생이 없어요. 참 보니까 비참하죠. 자, 이 문제만이 아니고 자, 보세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입니까? 34절 보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네? 죄의 종.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죄의 종. 뭐예요? 어떤 죄입니까? 원죄죠,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원죄 때문에 온 게 뭐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온 게 자범죄. 이거는 내가 짓는 죄죠. 이거 원죄는 태어나면서 짓는 죄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조상죄. 우상 숭배죠. 요 죄의 종 여기에서 해방되는 걸 말해. 해방. 예? 그 죄의 권세에서 너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그리스도로 자유케 됐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36절에서 마지막 39절 읽은 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요?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종에서 종의 권세에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된다. 종의 신분. 우리는 어떤 종의 신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노름에 빠지죠. 마약에 빠지죠. 약에 빠져야 알코올.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타락하죠. 네? 뭐 게임 젊은 친구들은 게임 중독. 네? 그래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네? 이렇게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냐. 그 의미가 뭐냐. 에?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자유케. 그건 해방이잖아요. 해방. 여기서 말하는 해방.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죄의 대속물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문제를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여기서 해방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보장.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와 사망의 법.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법이란 말이죠, 법. 그런데 성령이,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이 뭐 했다고요? 너를, 의미가 뭐예요? 해방했다. 여기서 우리를 살렸다.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뭐하면요? 믿으면, 믿는 자는 뭐를 얻습니까?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옮겼느니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앞에 안 썼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하니까 방종이 아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인 문제에서, 죄의 문제에서, 종의 문제에서 끝. 그래서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뭐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 여러분이 오늘 31절,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돼요? 말씀 앞에 거하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제자. 이런 사람 소수,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소수 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서도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통해서요.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못 믿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드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믿어지니까. 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잖아요. 이삭을 드리잖아요. 자, 이삭은 또 축복을 받아요. 가만히 있는데, 순종만 했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안 믿었던 것을 떠나보내고, 창세기 13장에 이제 뭐 하죠? 롯과 헤어지고 단을 쌓고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 게 어떤 축복입니까?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땅을 택해서 가잖아요. 그게 오늘 공가 아닙니까? 공가. 여러분 오늘 2가 공가 들어봤죠? 그런데 누가요? 아브라함은 모래 땅, 쓸모없는 땅, 삼촌은 쓸모없는 땅, 조카는 좋은 땅을 택해 갔고 삼촌은 안 좋은 땅. 그랬는데 결국 조카는 소돔 고모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예로 잡혀간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13장에서 14장에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뭐하죠? 조카를 찾아오려고 전쟁에 가잖아요. 집에서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자기 집에서 318명 군사, 집에서 길려온 가병 318명. 가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에서. 여러분 318명이라는 얘기는 군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부인, 아기까지 합하면 대략 1000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소를 먹이려면 얼마나 밥이 필요합니까? 100명만 먹여도 밥이 밥솥이 몇 개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롯과 헤어진 후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수 한 사람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은 역사하죠. 그게 믿음이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때, 믿을 때 불신앙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버리고 믿고 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소수 아브라함 한 사람, 뭐 아브라함 아니면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우리가 요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 어머니 돌아가시고 요셉이, 형들은 모르는데 요셉은 이 복음을 딱 붙들고 노예로 갔을 때도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요셉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 한 사람이잖아요. 소수인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 노원 지역 8만의 주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믿음이 와요 이게? 우리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노원 지역 하면 여긴 3지구잖아요. 3지구, 노원 지역 하면 3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2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원이 동사무소가 1동, 2동, 3동, 여기는 3동이에요. 1, 2, 3지역에 대략적으로 한 8만 주민인데 살리는 교회. 그럼 우리 교회만 있냔 말이에요. 다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 있으면 한 사람인데 믿음 있는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죠. 이게 믿음. 나의 믿음. 하나님 정말 복음 없는 교회를 다녀도 정확하게 모르면 유대인처럼 종교예요. 종교. 유대인은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그렇게 성경을 아는데도 안 믿잖아요. 종교생활하는 거지. 안 믿는 불신자 말고도 우리가 소수이지만 이 답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자, 오늘 이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무슨 답을 내요? 그리스도가 충분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내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충분. 이 약속을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돼요.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예배 승리해야 된다. 예배. 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 듣고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죠? 전도는 되는 거죠. 저절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로 충분하면 증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이 따라지는 거지. 따라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여러분 개인이 누려져야 되죠. 개인화. 개인이 누려지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누림 속에, 그러니까 이 교회, 그 누림 속에 있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거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제자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러죠?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세 번째, 자,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죠? 24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 이게 나죠?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이 24 교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여러분의 모임 소중한 거죠. 우리가 혼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돼야 되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 24 이게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죠. 여러분을 왜 축복해 성공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경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성공시키고 합니까? 지금
세상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추라는 거죠. 빛을 비추라는 거죠. 빛을 비추라. 왜요? 어두움이 있으니까.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내 사는 모든 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고 빛이 비춰지는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싸우니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현장에 또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을 치료해 주옵소서. 문제 가지고 온 모든 심령들의 문제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해방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대전의 재앙을 막고 세종의 재앙을 막는 30지교회 운동, 70지교회 운동, 삼천제자 운동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